1장 5절에서 13절 말씀.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끊임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같이 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더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처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를 맞은 사람의 수는 매우 적었습니다. 얼굴을 마주한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오셨습니까? 라고 맞이한 사람은 아주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재훈아, 누가 예수님 오실 때 맞았지? 요한? 유다. 예수님이 막 태어났을 때. 목자들? 그렇지. 1초 전에 끊었으면 큰일 나고요. 목자들. 준수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왔지? 예수님이 이렇게 아가일 때 누가 예수님께 나왔어? 좀 가르쳐주고 그러세요. 동방박사들 왔지? 그렇지.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수가 적었어요. 자 근데 이 적은 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예수 오신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그래요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전부 다 자기의 길을 떠나서 예수님 계신 데로 와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뭐 찬송해도 다 들으시겠지 이게 아니고 와서 절하고 선물을 드리고 예언하고 찬송했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도 땅에까지 출장 와가지고 말이죠. 그죠? 그 천군들이 호위에서 쫙 와가지고 산천을 둘러서 채워 찬송을 불렀다 돼 있어요. 자, 예수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서 맞이한 사람 중에는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인데 첫째는 반드시 예수께서 계신 곳에 와서 경배하고 찬송하였더라. 선물 드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렸더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공통점이 참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평시에 잘 생각 안 합니다. 무슨 말하면 아까 이 첫 번째 공통점에 따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립시다 하는데 쉽게 동의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실천도 제법 잘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동방의 박사들도 그렇고 양치는 목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긴 시간 동안에 신실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도 성경 열심히 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지만 언제 어디서 올지는 모릅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계시하여 주셨다. 즉 왕의 별이 나타났고요. 한밤중에 나타난 왕의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요 사람들로 말미암아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계시를 받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은 계시에 따라 왕이 가서 경배하였습니다. 요 뒷부분, 시간적으로 볼 때 이 뒷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만 요 앞부분에 대해서 집중도가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왕이 온 세상에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를 맞은 사람들은요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들이었고, 이러한 계시가 주어진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들이 계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기로 택한 사람들이 적지만 그들에게 계시하여 주었을 때 한 사람도 거부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시하여 주시면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실 것인가 할 때, 선택할 때 그들은 누가 봐도 합당하니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 이들에게 계시하심이 합당하니이다, 이들에게 면류관 주심이 합당하니이다 한 것처럼 합당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즉 은혜가 주어지면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받을 줄 아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100% 공통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보사 왕이 오신다는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자들에게 자기의 종들과 하늘의 징조를 통하여 왕나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동방의 지식인들이 혹은 동방의 재물 있는 자가 유대인의 왕을 맡겠다고 동방의 제국을 벗어나겠냐 이 말이죠. 그 큰 성을 벗어나서 뭐하러 유대까지 가겠어요? 수많은 양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딱 이 사람들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천사가 양무치를 찾다가 얘들밖에 없어서 간 게 아닙니다. 많은 양치기들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왜 딱 이 사람들에게만 그 천사가 보이냔 말이죠. 이 사람들 귀에만 천사들의 노래 주파수가 들리는 귀가 열렸어요. 놀랍죠? 왜 그들의 귀만 열어주셨고 그들의 눈만 열어주셨냐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였기 때문에요? 잘 아시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 레갑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예요. 동방에 있는 사람은 다니엘을 그 후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유대인을 통해 전해졌을 때 비록 동방의 유명한 자들이지만 유대 땅의 왕의 이야기를 진실하게 듣고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지 천사들이 2번이나 계시 주잖아요. 그죠? 별도 보고 알아보죠. 수많은 점성가들이 별에 대한 탐구를 했어요. 과거에는 별을 보고 점을 쳤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별을 보고 점을 치고 별의별 이론을 다 쏟았지만 그 중에 맞는 이론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증거다. 이 한 가지.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바 큰 별이 나타난다고. 네. 이스라엘의 목자인 별이 나타날 거라는 이 약속을 아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점과 그 계시를 수용하고 예수께 직접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렸다는 2가지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물론 성전에 있던 시몬과 안나는 노인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어린 아기 예수가 있는 마국간으로 부르지 않으셨지만 이 예수가 아버지 집에 오실 날을 맞춰서 거기서 기다려 받게 하셨어요. 이들 역시도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었고 주의 예언의 말씀을 계시를 받고 기다리는 자들이었죠. 그래 공통점이랍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라 금과 은은 없었어요. 그러나 입술에서 얼마나 고귀한 예언과 축복의 인사가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통점인데요. 자, 이렇게 계시를 받을 때, 다 계시를 받을 때 그보다 앞서 하나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은혜로 주신 건데 그 은혜를 은혜답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 오늘은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1년에 예수 맞은 사람들 이야기 중에 보통 끝부분에 집중한다고요. 와서 주께 드렸다. 드릴 수 있으려면 이들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과 신실한 신앙의 삶을 보고 계시의 은혜를 주시고 역시 평생의 말씀을 수용하고 믿음을 살았기 때문에 이 특별한 계시도 그대로 받아서 그의 합당한 또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전에 있던 율법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예수 나신 계시를 받고 그 계시에 합당한 행위로서 주께 영광 돌리고, 맞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나실 때 합당한 영광을 예수께 드리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처음 창세기 말씀에 대한 수용과 믿음과 순종,
이게 평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구약의 언약의 말씀에 충실할 때 주께서는 그 언약에 담겨진 신약의 뭡니까? 그 신약의 보증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도 듣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여러 사람들 중에 더욱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좀 길지요.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본문을 보고 다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입각해서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둘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 부류의 사람을 부르는데 여러 부류지만 공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들을 불렀어요. 그러나 전 유대인들이 알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제사장이 먼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제사장의 은혜를 주셨어요. 제사장의 은혜는 남다릅니다. 여러분, 아론에게 너는 영원한 나의 제사장을 했을 때 그 집에게 메시아라는 소식을 안 알려준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집에 주신 약속, 그 축복을 누구보다도 먼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사람인 사가랴에게 먼저 알려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사가랴는 누구냐 하면 다윗의 시대에 아론의 아들이 넷인데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먼저 된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더러운 불을 바치다가 죽었죠. 그 다음에 셋째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엘르아살이 자손이 많아요. 그래서 16 맞아요. 그리고 누굽니까? 이다말이 8, 이래가지고 24반차입니다. 24반차로 나눠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케 하는데, 그 중에 8번째가 누구냐면 당시에 아비야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아비야. 그래서 아비야 반열입니다. 역대상 24장의 1절부터 잘 나옵니다. 아론 집의 제사장은 이러하니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10절에 가면 8번째는 아비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어떻게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헤롯 당시에 아비야 반열에 그의 후손 중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주를 세는데 8번째 주간에 책임 맡은 자가 누구라고요? 아비야였고 그 집안이 계속 이걸 해오는 거예요. 24반차 중에 어찌 이 반차의 집이 선택을 받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자손들이 많은데 아비야가 딱 책임지고 이 한 주간을 하나님께 섬기는, 제사장에게 말하면 이 주간에 내가 반장인 거예요. 반장. 사가랴가 반장일 때 주의 천사가 와서 사가랴에게 계시하여 준 겁니다. 그랬더니 계시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야, 이 집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하니. 문제가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찾아오면 좋잖아요. 여인아, 네 태문을 열었다. 라헬 같은 경우도 라헬의 태가 닫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생각하고 라헬의 태를 여셨잖아요. 그러면 엘리사벳이 오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가랴에 오셔가지고 엘리사벳에게 문제가 있었지만 사가랴에게 오사 말씀하신 것은 이거는 단순히 한 여인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 집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계획되어 있는 이 제사장 집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선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날 때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고 나오게끔 한 사람이죠. 예, 많은 사람을 예수를 영접하게 인도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셨냐? 세례 요한이 태어난 후에 한 20살쯤 먹었을 때 성령이 임하도 가능한데 시작을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말씀드린 대로 20살쯤 돼서 떠돌아 살다가 어느 날 길바닥에서 감동을 받고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나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로 세우셨구나 하고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그렇게 중간에 은혜를 줘도 되잖아요. 나이 30대기 전에 은혜 받고 시작에 섹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이 아이의 사이가 얼마나 중요한 거니 태중의 잉태 전부터 준비하게 하여야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그 일을 말해줍니다.
사가랴 말씀한 때는 무슨 말이죠? 곧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메시아가 온다는 걸 일찍한 사람이 사가랴입니다.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려고 네 아들이 태어난다. 시간수로 따지면 네 아들 태어난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얼마나 빨리 응답을 받고 메시아 오는 순서를 안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요, 제사장의 은혜 받았지, 아들을 노년에 얻는다는 은혜 받았지, 거기다가 이 아들이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 된다,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된다는 은혜 받았지. 그죠? 보면 이 집은 말이죠, 동방박사나 목동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었겠어요? 안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들에게도 너희들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라. 자, 그런데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은혜 받는 데는 하나님의 전적인 진짜 은혜의 선택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의 선택을 했을 때 거부하는 자가 이 땅에 있는가 하면 주는 대로 받고 순종하고 아멘한 사람도 있죠. 예수 맞을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노멘이 없고 다 아멘이었어요. 맞아요. 아멘할 수 있는 제사장을 택하셨어요. 보세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런데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모든 게 우연 같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 사람이 이 주간에 반장이 된 것은 제비를 뽑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우연의 우연인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시기에 어떤 제사장을 불러야 되는데 이 시기에 어떤 제사장에게 예언을 주고 싶은데 제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가랴가 제사장이 됐어. 그래서 사가랴한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이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는 은혜를 주시려고 세례 요한이 제비 뽑는데도 간섭하셔서, 예, 하나님이 이 주간을 선택하셨고 지금 아비야 바녀를 선택하셨고 아비야 바녀 중에 제비 뽑았는데 사가랴가 이 주간에 제비를 뽑게 만드셔서 분양을 하여 성막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소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미리 보셨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에 흠이 없이 하는 걸 내가 안다. 세례 요한은요,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자야 돼요. 엘리야의 영성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그거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침해하는 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규례 안에서 걷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어두운 세대에 사무엘을 보내셔서 하나님 밝히셨죠.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이요, 종교적 의식행위만 하는 그런 제사장은 썩어빠진 제사장이지만 진짜 살아있는 제사장은 뭐하죠? 분명히 레위기에도 보면 출애굽기도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에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그래서 순전히 개인적으로는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였겠지만 넓게 보면 그 아들을 구하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안에 걷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이미 사람으로 말하면 태가 마른 시점이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예요. 많더라.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자식을 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게하시가 하는 말이, 게하시야 이 집에 뭐 필요한 거 있냐? 그 여인을 불렀어요. 먼저 물어봤어요. 여인이여 당신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왕에게 알려줄 말이라도 있어. 내가 그런 것도 해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왜? 사람이 육신적인 걸 먼저 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왕에게 말해줄 수 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면 됩니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 보냈어요. 근데 뭘 좀 해줄까 했는데 게하시가 말합니다. 이때만 해도 게하시가 훌륭합니다. 당신은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만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선지자여, 이 두 사람은 늙었고 아이들이 없나이다. 못자라고 나보고 내가 산부인과 의사예요? 산부인과에서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참 그랬어요. 게하시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게하시가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그래? 불러라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에 당신들에게 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말은 이들에게서는 자식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던 때라는 말입니다.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죠. 깜깜하여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이때에도, 육으로 보나 시대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볼 때나 소망이 없는 이때도 이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아무나 기도하나요? 어두운데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지,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는 어둠 속에서 어둠에 매몰되지 절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이죠, 레가압의 후손도 그래요, 동방의 박사지만 성경을 연구한 자들도 그래요, 과부가 된 지 오래됐지만 성세 기도 안 나도 그래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늘 성전 찾아 어린아이들 안고 축복했던 시몬도 그래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헤롯이 다스리는 시대인데 말이죠. 즉 제사장과 이 성전이 모두 세상의 손에 넘어간 것과 같은 헤롯의 손에 쥐어져 있잖아요. 왜? 헤롯이 뭐 했습니까? 여기다가 금박치를 줬잖아요. 성전 리모델링 누가 해줬어요? 헤롯이 해줬잖아요.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헤롯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사장 사가랴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고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뭐 했어요? 기도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미 받은 은혜 약하지만은 예수 맞을 수 있는 은혜, 그것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식을 얻는 은혜를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연한 말이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가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쯤하여 하나님은 몇 사람에게 계시의 은혜를 주셨고요, 그들은 전부 다 아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 충격적인 환상 속에 두려워서 아멘한 것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준비된 아멘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주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신실함 가운데서 누구에게도 정말 하나님 편에서 아까워서 보여줄 수 없는 이 사건, 아무한테나 들려줄 수 없는 이 고귀한 아들을 이 땅에 천사도 보고 흠모하였던 그 사건에 대한 계시를 은혜 받을 줄 아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증거는 그들이 그 이전부터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 안에 행하였다 하는 말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수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알고 주님을 실제로 영접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적은 수가 영접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심의 징조를 보고 아멘하는 자들이요. 그 징조를 누구에게 주냐? 평시에 그 오래전부터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 옛 언약과 새 언약 모든 하나님의 언약에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계시도 주시고 그 계시를 이 규례 안에서 행하는 자야말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자 반드시 주님을 다시 보게 합니다. 아무리 헤롯 시대라도 어둠을 뚫고 마음간에 찾아가 예수 앞에 경배하게 합니다. 우리 주께서 이 은혜를 오늘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믿고 여러분 오늘 주 예수의 오심을 감사하며 높이십시오. 오늘의 이 행위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실 증거와 믿음의 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